역사전을 그날이라는 TV 쇼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날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역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견해를 듣고 그 날의 의미와 그 날의 또 오늘날의 적용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 우리 한국 역사에서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선을 건국하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던 날, 그리고 또 사도세자가 죽던 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그날의 의미를, 역사적인 가치를 찾아가며 또 오늘날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 한 날을 그날이라고 찝는다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그날을 어느 날로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중요하지만 내가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야 뭐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동의하는 날은 바로 인류 역사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딱 나누는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의 기다림, 오랜 세월의 예언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날이 이루어진 날이고, 또 그 이루어진 날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즉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한 날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또 사흘 정도를 꼽으라 그러면 거기에 두 날을 더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용서를 다 하셨는데 그 구원의 확정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부활의 그날이 있습니다. 역시 그날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어찌 보면 탄생보다도 더 소중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해방이 선포된 날, 온전히 해방된 그날을 바로 의미하는 부활절입니다. 또 나머지 하루는 어떻게 꼽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제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제 그날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이전 구약의 아버지 성부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자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지금 오시는 이 성령의 시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은 바로 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탄생일, 생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가 사실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로 한 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또 뭘까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통 많이 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력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과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절기를 중심으로 1년에 52주라는 주일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을 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오순절 되기까지는 부활 후 첫주, 부활 후 둘째 주, 부활 후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주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라는 성탄 주일 이전에 이제 강림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라고 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앞까지 절기를 전체 다 약 6개월 정도를 거의 다 성령 강림절 첫째 주, 성령 강림절 둘째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의 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리 시작을 하시던 이제 성령 강림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시는 그날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3년 반을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일을 하시고 마지막 마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한 주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다시 유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40일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잘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만 아마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결국 3년 반 끝인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그때 다 도망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패배해 있고 실패해 있던 그 제자들에게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시 격려하고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었던 아주 중요한 40일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의 3년보다도 더 집약된 훈련이 그 40일 동안 있었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그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이 계시면 이제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하나의 명령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른 두 가지 말씀을 더 주셨지만 중요한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명령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아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제자, 11제자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계속 같이 했던 성도들은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매일매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120명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다. 우리 공간이 지금 110석입니다. 110석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상당히 큰 공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로 치면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곧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결코 그러므로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결과였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미리미리 약속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해 오시고 계셨고, 사실 그 이전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 29절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그날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계셨지만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또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은 이제 그날이 되면은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계속 나누어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는 맨 처음에 유월절이 있었고, 무교절이 있었고, 물론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불립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50일 의미합니다. 그 말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문자 그대로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 시작으로부터 7주 지난 날 7.7절입니다. 그렇죠. 7.7 49일 지난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날짜에 따른 시간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는 맥추절이란 말은, 이 맥추절의 의미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맥추절은 보리맥에다가 추수할 때 쓰는 추자입니다. 제가 한문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날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후에 처음으로 그 곡식 처음 열매를 보리 이삭을 받았을 때, 배웠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하는 날짜가 우리 한국 상황하고 좀 달라서 이제 한국에서는 맥주절을 7월 첫 주로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순절과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인데 다 이제 조금 다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오순절이 바로 성령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보리 이삭을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말이 40년이지 거의 두 세대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생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서바이벌 게임을 했던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또한 있었지만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살이를 했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저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리를 처음으로 먼저 심었습니다. 절기상 보리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이냐? 꿈도 꿀 수 없었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폐허와 같은 곳에서 거닐다가 이제 드디어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의 증거로서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로서 이제 첫 열매를,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통 감사와 감격의 아마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말씀으로 그동안 은혜로 주셨던 것이 결실로 드러났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오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던 것은 구약의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결실을 했던, 결실로 보았던, 처음으로 수확을 얻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을 내가 이제 누리는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표현이었듯이,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의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날이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신, 허락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둠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의 표현과 그런 능력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느끼고 능력이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게 된 것이지만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잠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를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순종하느라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몇 사람만,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은혜, 이 믿음 체험을 잘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이런 분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120명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 조금 의심을 조금 하고 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가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지, 이건 급하고 바람처럼 안 들리죠. 태풍 같은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 소리, 엄청나게 불어대는 그 바람 소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리에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표현하기를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이렇게 온 집안을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것은 불꽃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큰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아마 하나씩 나눠져서 각각 한 사람마다 다 임하는 것입니다. 120개의 불꽃이 각각 한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같은 불이지만 각 한 사람에게 다 각자 하나씩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성도들은 분명히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꽃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던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과 꽃 같은 경험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연적인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늘 초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시고 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초자연 것만 추구하게 되면 자칫 하다 보면은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전혀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안 될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면 바람과 불이 이렇게 듣고 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둘 다는 영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이 바람의 이 히브리 말, 이 헬라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푸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누에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발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푸뉴마, 푸누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푸누에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바람 할 때 이 바람이란 단어이고 푸뉴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 숨이란 뜻이고 breath를 뜻하기도 합니다. 영이란 뜻입니다. 영과 바람이 이렇게 아주 똑같이 서로 비슷한 같은 단어에서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와 푸뉴에라는 단어가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바람이 강하게 소리를 들은 것은 바람이 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귀로 다 들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임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 니고데모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한 임함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임의로 이곳저곳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것은 결국 바람이 임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일반적으로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쉽게 아마 추측이 될 것입니다. 불의 능력으로 죄악을 소멸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불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불을 통해서 소멸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고 찌꺼기고 더러운 그 모든 오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역할도 역시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다면 용서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의 능력으로 결국 모든 우리의 죄악이 다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신 것은 이미 예고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수십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성도들은 무슨 일이냐? 호련히 갑자기 임했던 것을 갑자기 느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은 이미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이 느끼는 것은 호련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막상 당하는 우리들은 호련히 급격하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그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언제 어떻게 임하실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시니 저들 모두는 갑자기 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대비는 언제나 우리는 해야 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이고 어찌 보면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이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120명의 문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냥 장풍이 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에게 처음으로 부여된 것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를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방언은 이제 좀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말로 듣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불어로 해도 여러분은 한국말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러시아어를 사용해도 한국말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해도 여러분들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불어권 사람들은 불어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특별히 러시아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러시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말로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처음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에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또 다른 큰 능력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더 멋지고 더 큰 권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은 역사적인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현장이 된 이유가 바로 그 말에 대한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쓰는 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인 셋에게 쓰는 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쓰던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다 사용하고 있다가 드디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탑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 라고 나아갔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는 방법이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한국말 서로 잘 하는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극화된 현상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이 되었고 그것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떨어져서 이렇게 드디어 언어가 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유일하게 그런 모든 어떤 종류의 언어든지,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5개 이상의 언어, 이 언어들이 하나로 뭉쳐져 버린 사건이 오늘 사건에 나타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은 갈릴리 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각자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분화되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가 이제 거꾸로 이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알아듣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현상을 잠깐이지만 순간적이었지만 그 시기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고 당황하며, 자신들이, 저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한데 지금 저들이 우리 말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다 다른 사람들 15개 지역으로 나오는 이 방언들로 각자 우리 말로 지금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 알아들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정말 당혹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언어가 그로부터 물론 계속해서 분화가 되어 이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다가 그 말들이 소리 새어나가고 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에 나아가서 저들이 무언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찌 보면 좀 미친 사람들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다른 반응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선포를 했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어찌 보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마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막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간략하고도 쉬운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날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고서 그 일을 사람들은 나누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자들의 반응을 먼저 잠깐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지금 바벨로니아 사람인데 바벨로니아에서 왔던 어릴 때부터 바벨로니아에 살아서 나는 유대말을 잘 하지 못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바벨로니아 말로 듣지? 그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처음 놀랬다가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저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선포를 듣고서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저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고 그 동시에 또 한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점점 오히려 저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역사의 기적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닫혀있는 사람들은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진실을 맞닥뜨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 현장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초대를 했고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 그러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 언어의 분화를 또 거꾸로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또 증거하고 보여주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날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날이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던 그 날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만 그 의미는 우리 속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가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작 누렸던 것은 이제 곡식을 심어보고 그 곡식을 수확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이 땅이 정말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현실화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표현되고 있다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호련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장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항상 내재하고 계시지만 그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정말 역사하심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은 놀라운 자연 현상, 기적의 현상을 보았지만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통해서 저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은 언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셨습니다. 그냥 선포했더니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도 이날 때문에 그 이후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 일에 역시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소개하고 또 그런 자리로 결국 이끌어내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